줄 예배의 말씀은 나와 우리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짧죠. 그래서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이 나고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알게 되셔서 큰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내가 뭘 얼마나 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조금 생각을 해도 많은 것을,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만 해도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현대 윤리관을 서양의 윤리관에서 가져왔고 그 서양의 윤리관은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상식을 만든 게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정말 성경이 써지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와 로마에는 동성애 문화가 엄청 발달했었어요. 오죽하면 여성과의 관계는 출산을 위한 것이고 진짜 사랑은 남자끼리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나 어린 소년에게 많은 집착을 보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많은 남자 애인을 거느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남자 애인을 한 명만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어느 지역은 소년을 납치해요. 소년을 납치하는 문화가 있는데 돈이 좀 있는, 경제력이 좀 있는 남자가 소년을 납치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납치해 가도록 보내주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납치하려고 하면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에서 납치를 허락까지 해서 보낸 그 소년은 2달 동안을 납치돼서 많은 일을 겪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되게 인상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죠? 왜 우리가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 소년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윤리와 거리가 멀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게 비상식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학대죠.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대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믿었다, 들었다가 아니라 실천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말씀과 반대될 때 말씀대로 살아갔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당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끝까지 말씀대로 실천했다. 대단한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자 말씀을 드렸죠. 어떠셨습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순간에 마음이 급해서 초조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경제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상황이 힘들지만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려움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수고와 인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듭니다. 4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작고 바울이 얼마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믿음으로 자기 행실을 지킵니다. 이방인과 같은 동성의 세욕을 따르지 않았고 그저 출산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서 남들은 다 학대하고 버리는데 그렇게 치지 않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합니다.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 학자들이 남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내 아내를 건든다면 아내도 해야 하는 거지만 나도 상처받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이 견해로는 이 말이 동성애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쓰긴 그러니까 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을 쓰므로 이제 대놓고 말하기를 피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경건하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운 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들어서 이런 행동이 나쁜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큰 일을 하고 나가서 순교하고 헌금으로 몇 억을 하고 막 크리스찬 센터를 만들고 이런 대단하게 큰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당연한 것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을 지키시고 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뭘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호하고 지키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바꿨어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성애 아니면 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바라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그 역사를 바꾼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의 소원교회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바울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엄청 거룩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이상한 문란한 행동 안 하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만약 바울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다, 무시한다, 폐기하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죠. 그 가르침을 버려버리는 것은 바울의 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빠르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설교를 버리는 행위는 성령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설교를 취하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폐송을 못 부르고 있어요. 주제곡도 못 부르고 있어요. 아깝죠. 저도 되게 아깝습니다. 또 저 혼자 예배 일정을 다 감당하기에 버겁다 보니까 찬양 시간이 맞지 않은 것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왜 오셨죠? 하나님 말씀 때문 아닙니까? 예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취하겠다고 오신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말씀을 취하겠다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건 아닙니까? 성령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화되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지금 이 예배가 이 말씀을 취하는 행위가 이 미래에 어떤 역사를 바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것이지만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쓸 것이 없다. 이 말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뭔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말해봤자 입 아프다 라는 뜻이요. 더 쓸 것이 없음은. 4장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너무 잘하고 있다.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런데 무엇을 잘했다는 걸까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원래 이 너무 좋은 분위기에 내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자랑부터 생깁니다. 어떤 집사님이 승용차를 사셨나 봐요. 이게 남자는 새 차 사면 그렇게 좋거든요. 승용차를 사고 막 자랑을 하는데 경차 타는 집사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해요. 그 경차 타는 집사님이 자기 차를 보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스트리트 파이터 2 보면 자동차 부수는 미션이 있어요. 근데 딱 그 마티즈 같은 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자기 차를 보니까 딱 부수기 좋은 차처럼 생긴 거예요. 딱 폐차시키기 좋은 차. 그래서 중고로 팔고 SUV를 샀어요. 그러고는 이제 대놓고 자랑하면 안 되죠. SUV를 타야 사고가 나도 우리 가족들이 안 죽는다. 이 강화 철강이 다르다. 이거 뭐 경차나 이런 거, 뭐 다마스 이런 거 타면 그거 그냥 종이짝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은근히 돌려서 자랑을 티나게 해요. 그 말 듣고 이를 갈며 승용차 할부를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외제차를 사서 남자가 벤츠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자랑질하며 싸우니까 누가 피해봅니까? 가족들이 피해보죠. 그 할부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분위기가 안 좋겠죠. 자랑질을 할 때 주변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누가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쵸? 누가 새 차 샀다는데 거기다 대고 막 비난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허세냐면서 뭐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좋겠네요. 차 넓어서 너무 좋겠네요. 야, 새 차라 소음도 없네요. 너무 좋아요. 그런 리액션 해줘야죠. 우리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질이 시작되면 역병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차 꼭 타시기 바랍니다. 명품도 꼭 입으시고 단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상식적인 행동, 누가 봐도 재수없다 말할 만한 행동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다면 알리는 정도만 하고 자랑은 스스로에게 하고 남에게 하지 않고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거면 됩니다. 성경이 내용이 어렵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실천이 어려운 책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가 어렵지 삶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열린다면 비밀이 아니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가 가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갔다면 정작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6일을 고생하고 1일을 교회에 쉬러 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좋은 이야기, 마음 편한 이야기 듣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그 1일, 주일이라는 1일을 대충 보냈기 때문에 6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 6일 동안 일이 힘든 건 모두 똑같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 힘든데 일까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계속 움직이면 힘들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계속 움직이면 힘들어요.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일주일을 가면 마음이 힘들지 않을 텐데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계속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바닥바닥거리고 심장이 조마조마거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만 성공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은 욕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기 힘들기도 합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나 거룩한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야 하는 삶을 꼭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교회를 떠난 자들도 말합니다. 이들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단정하지 못하다는 건 뭘까요? 자, 티셔츠를 바지로 입고 바지를 상체에 입으면 얼마나 단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면 망신이겠죠. 여러분의 망신은 교회의 망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여러분의 망신은 교회의 망신이 되고 교회의 망신은 그리스도의 망신이 됩니다. 그렇게 지킬 것을 지키는 단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정함이 뭐 어렵습니까? 단정하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우리 어딜 가나 친목이라는 거 하죠. 제가 알던 어떤 주짓수 도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부교육자 때 다녀보려고 알아보다가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알아보니까 2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운동 끝나고 매일 맥주 한 캔씩을 먹었다 그래요. 이 젊은 친구들이 매일 친목을 맥주 한 캔씩을 운동 끝나고 가서 했나 봐요. 그렇게 매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애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게 일이 커져서 성인들이 우르르 도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도장이 없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주짓수 도장은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 4번 정도 회식할까 말까 합니다. 진짜 건강하고 건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래 다닌 사람 축에 이제 제가 속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에서도 이제 제가 많은 이해를 받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가끔 회식이라 이 가끔 하는 회식이라서 안 가기도 뭐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되게 오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안 가면 또 서운해하기 때문에 회식 자리 가긴 가는데 아무래도 저에겐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술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앉아서 뭐 먹지도 않고 그냥 20분 정도 대화만 나누고 와요. 거의 그래요. 근데 가끔은 이게 좀 서운한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잔 안 되냐? 난 너무 아쉽다. 한 잔만 받아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돌 줄 알고요. 그쵸? 제가 거기서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거기 누가 무시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당장 문제될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시면 문제가 될 확률이 생기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외인들 보는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회식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는 목사님도 술 먹더라 라고 기억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와, 목사님이 술을 먹네 하고 시험 들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술 자체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뭔데요? 포도주 기적입니다. 술 자체에 문제를 삼으면 요리에 맛술 들어간 건 우리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 목사로서 단정히 지켜야 될 것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불신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단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역시도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죠. 당연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상황이 나를 어렵게 이끌고 가려고 할 때도 원칙을 지키세요. 고민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당연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연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이 당연한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죠? 욕정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요. 판단을 왜곡시키는 건 내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순간마다 당연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 욕정의 지배를 받는, 내 욕정이 왜 지배를 받습니까? 자율주행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멈추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난주 말씀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동주행.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외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면 욕정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 확 끌려다니게 돼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부터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자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다는 말은 헬라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죽음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 번 자면 다시 깨어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예수께서 영원한 잠을 이기시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깨우실 것이다. 4장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정욕에 목을 맵니까? 우린 이 땅에서 끝날 줄 알거든요. 다시는 이거 못 먹어볼 것 같으니까 몸에 안 좋아도 약 물고 먹고 이 젊은 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온갖 쾌락에 빠지려고 하고 그렇죠? 9월동에 로데오 거리라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예배가 없고 또 제가 약속이 잡혀서 9월동에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10시 이후 집합금지 있었을 때 10시가 되니까 수백 명이 나와요. 로데오 거리를 꽉 메꿔요. 그리고 굴뚝이에요.
가는 길에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렇죠. 젊으니까요. 지금 놀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모였던 게 어떤 경제에 관련돼서 뭘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건데, 그분이 그 가장 부동산 잘 보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 젊은이들이 10년 뒤에는 진짜 고생할 텐데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도 왜 그렇게 뉴스에서도 그렇게 고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놀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놀게 됩니까? 이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 뒤에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욕정에 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조용히 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산홍 씨 몇 년도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985년도에 죽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 사이비 하나님 교회 무너져야 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라는 대장을 세워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장길자 씨는 안산홍 씨 아내가 아닙니다. 남이에요. 역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 큰 건물 보이면 다 하나님의 교회죠. 정말 역대급 허풍 아닙니까? 그 허풍으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몇 억 가지고 있다. 건물이 몇 개 있다. 거짓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고 역대급 허풍을 떠는데 이 허풍의 끝 아닙니까? 내가 신이다. 근데 그게 먹혔나 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그런 거에 안 당하겠죠. 말씀, 성경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에 안 당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 우리는 잠깐을 생각하지 않아서 손해본 일 많았을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많은 마음의 피로를 짊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소망, 세 번째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5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시는데 조용히 오시지 않으신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지금 준비해라. 공포를 느껴라. 언제인지 맞춰라. 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이 세상의 종말, 인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드냐? 괜찮다. 이 순간 이 땅에 이 몸 입고 있을 때가 끝이 아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5장 4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분명 어려움도 있지만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왜 크리스찬에게 인류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이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겁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깜짝 방문,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깜짝 방문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자, 해외로 파병 나간 군인 아버지가 깜짝 방문으로 딸을 만나면 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럴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뻐할 거예요. 반대로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막 플래시뱅 빵.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수를 버리고 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게 공포의 방문이 될 겁니다. 왜냐? 심판받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지금 오셨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라는 허세를 떨어서 혹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허세를 떨어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오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반대로 주변에서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도 유혹이 많아도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게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음 뒤를 두려워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뒤에 반갑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영원한 잠에 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5장 6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진짜 수면에 취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낮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8절에 자, 투구는 알겠는데 호심경이 뭔지 좀 어렵죠. 갑옷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심장이나 폐, 가슴 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두르는 갑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특이한 구절입니다. 믿음과 사랑. 참 따뜻한 말 아닙니까? 엄청 따뜻한 단어죠. 근데 정신 차리고 붙이래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겠습니까? 투구도 당연히 죽지 않으려고 쓰는 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런 불편한 투구와 갑옷 얘기를 하면서 쓰는 단어는 엄청 따뜻한 단어인 구원, 소망 이런 단어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뭐냐면 사랑은 받으면 따뜻한데 주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사랑이란 게 깊어지면 참 불편한 일이에요. 구원과 소망을 내가 늘 붙들고 있는 게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로 구원과 소망을 버리고 현생을 살자라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거 안 차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 사랑, 구원, 소망을 내가 착용하고 있는 건 불편한 거예요. 왜냐? 버리고 자율주행 돌리는 게 편하거든요. 내 욕정 따라가는 게 편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천안함이 터지고 연평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전 군장이라고 해서 당장 전쟁할 때 차고 나갈 모든 걸 착용했어요. 방독면, 탄띠, 헬멧 등등 정말 불편하게 다 착용했어야 됐어요. 이걸 입고 잠을 잤어야 됐어요. 이걸 입고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씻을 때 제외하고 무조건 불편한데도 입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불시에 전쟁,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군인다운 겁니다. 당장 싸우기 위한 군인다운 자세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빛의 자녀가 맞다면 어떠한 어려움과도 싸우기 위해 믿음, 사랑, 구원, 소망으로 중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 편하진 않을 거예요. 불편하나 항상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의 자녀인데도 어둠의 자녀처럼 살게 돼요. 왜냐? 어둠의 자녀들은 욕정과 욕망과 눈에 보이는 것과 외면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마치 계속 흔들리는 나침판처럼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할 때 온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늘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이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구원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구원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내 흔들리고,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진짜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늘 현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닙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명령이니까요. 5장 14절부터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분명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면하시고 권계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천국의 소망 없이는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를 위해 살아가도록 소망을 심으셔야 돼요.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해라 라고 잘못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으로 대해라가 아니라 선을 따르라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선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예를 드는 건데, 도둑에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대해서 망을 봐준다면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건가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는데 나에게 망을 봐달래요. 제가 선한 마음으로 망을 봐줬어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요. 그럼 이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우리의 기준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선을 따르다. 곧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따르는 게 선을 따르라지, 나를 아무리 갈궈도 나를 아무리 때려도 그래도 나는 선으로 대해야지, 그게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 나에게 악을 대하는 걸 내가 계속 허용해줘서 이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하잖아요.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인 거죠. 뜻이다 함은 너넨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안 기쁜 일들이 가득해요. 제가 아주 MG에서 그런 건 것 같은데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죠 하나님 하고 있을 상황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한 일들이 생겨야 감사하죠 하나님. 속상한 일들도, 너무 슬픈 일들도 겹겹이 생길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래 명령이니까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봤어요.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 기쁜 일이 있어서 이들이 기뻐했는가? 학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순교의 일도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했을까? 그게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 받을 칭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을까? 내가 낮의 자녀가 맞다면 내 상황이 어렵다, 어둡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낮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구원은 참 기쁜 구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상황과 상관없는 구원의 기쁨이다. 상황과 상관없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말이지만 역시 행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웃게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래,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하자.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거룩한 삶이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만 해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이해할 만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북한이나 이슬람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종교 핍박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마녀 사냥이 질비했던 시대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진짜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거룩과 먼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이 뭔지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걸 지키려면 죽음도 각오했어야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있고요. 말씀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어렵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참 나 스스로에게, 내 양심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덮이지 않도록, 어둠에 덮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기 위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감사가 넘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모든 손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